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에 있죠. 지금은 목사님 되신 어떤 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셨어요. 친구 어머니들과 함께 어머니께서 학생과에 불려가서 주임 선생님께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자녀 교육을 집에서 똑바로 시키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말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갈 때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그 학생들의 등짝을 막 때리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의 어머니는 한마디도 없으시고 계속 걷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선생님이 너를 아주 나쁜 애로 알고 계시더구나. 우리 아들은 참 착한 아이인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구나.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모욕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신뢰해 주었어요. 아들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면 물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계속 신뢰하고 아들을 위로해 주고 그 이후로 그 학생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끈이 그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붙잡아서 죄 가운데로 못 가도록 그렇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했더니 어느 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이 땅이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실대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의 꿈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정표가 뭘까요?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오는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물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라는 표시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삶의 현장에 보면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미워할 것인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정죄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사랑할 것인가, 무관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으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 사도가 신약 성도들에게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자란 것은 스승의 사상과 스승의 행동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행동을 따르는 자를 말해요. 그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참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죠? 인간에게 가장 큰 필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행동,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아끼셨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고 지금도 우리를 아주 아끼고 계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행동 선택의 기준이 올 때 그때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사람은 이 서로가 준비될 때까지는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좀 멀어져 있는 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멀어져야 될 사람은 멀어지는 게 좀 필요해요.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랑도 적절한 자기 보호가 있은 다음에 해야지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래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에 심각한 어두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또 큰 어려움을,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상대를 늘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늘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영혼이 엄청나게 짓눌립니다. 영혼이 엄청난 어둠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나서야 됩니다. 자기가 튀어야 되고 상대를 늘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일이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남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성향처럼 되어버리면 주변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그 영혼은 짓눌리게 돼요. 이런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또 상대방은 무시 안 했는데 그냥 혼자서 무시했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하는 게 좋아요. 당분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시당하며 살라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좀 멀어져 있는 게 낫다. 늘 원망과 불평에 입에 달고 사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아주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늘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아요. 뭐가 문제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이런 사람은 옆에 시한폭탄이고 주변 사람을 아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입에 늘 감사가 붙어 있으면 주변이 천국이 되죠. 그런데 물론 이런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이 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고 자신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를 잘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영원히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일단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보호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자기 보호가 적절한 자기 보호를 하고 그렇게 사랑해야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예스 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노 할 때는 노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서로를 위한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정신적 학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구나, 성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잘 견뎌내면 그것이 좋은 성숙의 기회가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선용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해야지 남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 깊은 곳이, 사람의 깊은 곳에 마음의 감정이 차가워요. 겉으로는 되게 밝아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 그 기본 감정이 차갑습니다. 쓴뿌리란 건 뭐냐면 잠재된 분노, 억눌린 분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 앵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마음 잠재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마음 깊은 곳에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쓴뿌리잖아요. 뿌리라는 게, 뿌리라고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땅으로, 흙으로 덮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자꾸 불쑥불쑥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 어떤 억눌린 분 또는 잠재된 분노가 있다면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 뿌리를 확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안 뽑고, 나무를 뿌리를 안 뽑고 줄기만 치면 조금 있으면 또 뿌리에서 줄기가 올라와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분풀이 합니까?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10년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분이 딱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잠재되어 있다가 10년 후에 어떤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이게 가끔씩 분이 막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고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라도 현재 직장에서 상사한테 화가 나 있는데 분풀이 어디서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무 죄 없는 강아지나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화풀이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 깊은 감정이 따뜻한 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쓴뿌리를 잘 알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크리스찬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삽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저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이분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가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예배 후에 반드시 찾아가서 실수하신 부분을 꼭 말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분을 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싶죠. 괜히 꼬투리라도 잡힐까 봐 슬금슬금 피해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만 모르지 왜 싫어하는지. 근데 이분이 덧붙이는 말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또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사람들이 싫습니다.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남편도 싫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상담자가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왜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원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확 떠올랐어요. 생각이. 자기 첫사랑이었던 그 어떤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첫사랑이었던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그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서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졸지에 실현당한 그 권사님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에 선을 보러 나가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시련의 고통을 좀 피해보려고 남편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첫사랑 되는 남자를 용서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 성관계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몸도 더럽혀졌다. 단순히 결혼이 깨진 것뿐 아니라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용서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는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0살 때로 돌아가서 그 남자가 지금 권사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남자 앞에 있다고, 없지만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시더니 갈수록 권사님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중에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한동안 그 어두운 감정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에게 첫사랑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그 권사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그분은 상담자 옆에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확 한참 쏟아난 다음에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남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아대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서 그 쓴뿌리를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 억눌린 분노, 그 쓴뿌리는 용서로만 제거됩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 쓴뿌리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쏟아낸 거죠. 그 자기의 삶의 고통을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의 고통을 해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가 제거되고 분노, 억눌린 분노, 잠재된 분노가 사라지니까 더 이상 남을 공격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남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남과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이 뭐죠? 분이나 슬픔 이런 어두운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출을 해야 됩니다. 표출을 해야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감정을 표출이 안 되면 이게 속에서 썩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온순해 보여요. 온순해 보이는데 마음은 온순하지 않아요. 겉이 온순하다고 속이 온순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어두운 감정이 있는데 이걸 표현을 안 하면 속에서 그게 더 이게 강해지고 속에 그 정죄와 분노와 이런 게 더 강해집니다. 이 어두운 감정은 적절한 통로를 통해서 이걸 표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에너지가 빠지고 마음이 좀 정리가 됩니다. 사람이란 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제대로 머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이 감정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이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좀 다운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두운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하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뭐 그냥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쏘아대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더 커지고, 그건 좋지 못한 방법이죠.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첫 번째로 바로 그 권사님이 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자기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없지만 가정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확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의 감정이 좀 다운됩니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세요. 자기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하면 큰 싸움이 되니까, 그러기 전에 뭐가 화나 있을 때는 말하면 안 돼요. 화나 있을 때는 아직 IQ가 100에서 70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감정을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에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러면 이 감정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사소한 거기 때문에 2, 3일 지나면 저절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뭐 크게 확대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공감해 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말하는 거죠. 그 상대방은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뭐 큰일 나죠. 그런 사람한테 그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누가 비밀을 말하면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해줘야 돼요. 공감이 뭡니까? I understand your feeling.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참 힘들었겠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사람, 내가 이해한다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의 이렇게 마음을 확 토해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좀 정리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감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면 그게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자기 하소연하면은 그게 험담이 되죠. 그러게 되면 공동체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험담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돼요. 세 번째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아픔을 나누는 거죠. 이 상담가들은 훈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상담자에게 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자신의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마음의 분노, 답답함, 슬픔, 울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자기의 그 아픔과 울분과 답답함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그때 다 말을 하는 거죠. 그 시편 2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 울분을 토해낸 그런 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당했거든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울분이 있겠어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말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배우자를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걸뱅이가 되게 해주시고 다 망해서 그냥 3대가 다 망하게 하소서. 이건 자기 울분을 그냥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울분을 토하고 나서 그냥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고 뒷부분 보면은 이제 마음이 제대로 돼가지고 원래 다윗처럼 돌아오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은 시를 보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막 울분을 토하고 그게 이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도로 쳐줍니다. 기도를 쳐주시고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해 줄게. 그리고 이제 임재하셔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믿음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저는 끝까지 당신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원래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어두운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겉으로는 보기 좋은데 속은 썩어집니다. 더 여기 분노가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비난, 비판이 생기고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서를 통해서 쓴뿌리를 제거하면 하나님 은혜가 더 잘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 이랬는데 이 쓴뿌리가 있고 이러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날씨가 구름이 쫙 껴있을 때 날씨가 구름이 껴있어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양빛을 못 받습니까? 땅에서는 구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름이 딱 제거되면 태양빛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이런 그런 걸 다 제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2017년도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이런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어떤 쓴뿌리,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분, 슬픔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잘 표현하시고 그렇게 해서 쓴뿌리를 완전히 뿌리를 확 제거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스트레스를 확 양을 감소시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쓴뿌리도 제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내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 장애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다른 면은 참 괜찮은데도 그 면은 이상하게 장애인처럼 잘 못하고 이런 면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펄벅이라고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 이분의 딸이 캐롤인데 딸이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딸 때문에 지은 책이 있어요. 자라지 않는 아이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딸 때문에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차라리 캐롤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죽으면 다 끝나지 않는가. 어쩌면 캐롤에게는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겪었던 고통은 얼마나 컸는가. 그 기대와 실망은 얼마나 컸는가. 그러나 나는 딸아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캐롤이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허영과 오만 속에 빠져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딸을 자라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과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제 이분은 딸에게 가장 맞는 뉴저지 남쪽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서 그 딸이 계속 거기서 여생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펄벅이 지적 장애를 가진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좋아질까 기대했다가 안 좋아져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받아들이니까 딸의 존엄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됐어요. 인간 자체의 존엄성,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내면의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사람은 다 성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점점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다 성장 중에 있어요. 근데 성장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영역은 성숙한데 어떤 영역은 되게 어리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을 보면 어떤 영역은 상당히 성숙한데 어떤 영역은 이상하게 성숙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그 영적 성장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그 사람의 기대를 하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 글사는 한 살도 안 됐는데 글사한테 수학 문제 풀어. 못 풀어? 이놈이 봐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준을 알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화가 안 납니다. 실망도 안 하고. 근데 사람들도 다 성장 단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단계가 낮은데 자꾸 큰 걸 기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잘 관리해야 돼요. 기대 관리가 잘 안 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성장합니다. 자꾸 성장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자꾸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 천국을 버리고 지구, 이 누추한 지구에 오신 게 성탄인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도 이 사랑의 정신을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사랑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 이걸 적절하게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잘 표출하면 용서가 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다 내면의 창의를 가진, 어떤 면에서는 창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다 성장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 단계에 맞게 기대하셔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더 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